세상의 모든 해답 천기누설. 종교는 수천 년 동안 인간에게 위로를 주었고 공동체를 만들었고 삶의 의미를 주었어. 그 가치는 인정해. 근데 그 신앙이 개인의 영역을 넘는 순간, 정치, 교육, 공공공간에 침투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신앙이 아니야. 재앙이야. 논쟁이 아니라 전쟁이 돼. 이건 내 의견이 아니야. 역사가 증명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어. 지금부터 그 증거 보여줄게. 십자군 전쟁. 1915년부터 1291년까지. 1915년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외쳤어.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 한마디로 200년짜리 전쟁이 시작됐어. 1919년 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이틀 동안 도시 안에 있는 사람을 전부 학살했어. 무슬림도, 유대인도, 심지어 같은 기독교인도. 당시 기록에 이렇게 남아있어. 말의 무릎까지 피가 찼다.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학살. 1572년 1572년 8월 24일 새벽 프랑스 파리 가톨릭 군대가 개신교 신자들 집 문을 부쳐 하루 만에 최대 4,000명. 한 달 지나니까 전국에서 2만 5천 명의 시체가 쌓였어. 죄목은 딱 하나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30년 전쟁. 1618년부터 1648년까지. 1618년 유럽 전체가 불탔어. 가톨릭 대개신교 30년 전쟁. 끝났을 때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어. 일부 지역은 주민의 60%가 죽었어. 이 전쟁이 끝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그 처참한 대가를 치른 끝에 나온 인류의 약속이야. 중세 마녀 사냥.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교회 권력이 이단 신문이라는 명목으로 자행한 마녀 사냥. 유럽 전역에서 4만에서 6만 명을 고문하고 처형했어. 피해자 대다수는 여성이었어. 이웃의 고발 한마디면 사형이 집행됐어. 북아일랜드 분쟁. 1968년부터 1998년까지. 가톨릭 대 개신교. 종교가 정치 정체성과 결합하니까 같은 도시에서 서로를 30년 동안 죽였어. 사망자 3,500명. 1998년 성금요일 협정으로 간신히 멈췄어. 이게 역사야. 이제 현재를 봐. 이란 마흐사 아미니. 2022년부터 현재. 2022년 9월 이란 22살 여성 마흐사 아미니. 히잡을 제대로 안 썼다는 이유로 종교 경찰에 연행된 뒤 숨졌어. 그러자 전국에서 시위가 터졌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시위 사망자 500명 이상, 체포 19,000명. 이란 의회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했냐고. 히잡 위반 시 최대 징역 10년을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켰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2021년부터 현재. 탈레반이 집권한 2021년 이후 12세 이상 여자아이는 학교에 못 가. 10만 명의 여학생이 교과서를 빼앗겼어. 여성은 남성 없이 외출하면 안 되고 공공장소에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어. 미얀마 로힝야 집단 학살. 2017년부터 현재. 불교 민족주의 세력과 군이 로힝야 무슬림 마을을 방화하고 학살했어. 70만 명 이상이 방글라데시로 탈출했어. 유엔이 공식으로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로 규정했어. 인도,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인도, 힌두 민족주의가 강해진 2014년 이후 무슬림 향한 폭력이 조직적으로 증가했어. 2020년 뉴델리 폭동 34명 사망. 나이지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보코하람. 2024년 한 해에만 기독교인 3,000명 이상 살해. 스리랑카. 불교 다수민족 대 힌두 소수민족. 26년 내전. 사망자 약 10만 명. 이스라엘 대 이란.
2025년부터 현재 진행 중.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 표면상으론 핵 문제야. 근데 이면을 봐. 이스라엘엔 시오니즘, 구약 성경이 약속한 땅이라는 신앙이 건국 이념이야. 이란은 이슬람 신정주의, 헌법에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을 명시하고 그 중심엔 항상 팔레스타인이 있어. 하메네이가 직접 말했어. 이번 갈등은 시오니즘 정권의 종말이다. 예루살렘은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세 종교의 성지가 겹쳐 영토 협상이 아니라 신의 소유권 싸움이야. 그리고 미국 복음주의 교회는 이 전쟁을 아마게돈 예언의 성취라고 설교하고 있어.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세 종교가 동시에 이건 신의 뜻이라고 부르는 전쟁이야. 신자에게 드리는 경고. 솔직하게 물어볼게. 지금 네가 속한 교회나 성당이 정치에 목소리를 내고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투표해. 이 후보가 우리 가치를 지킨다. 지금은 뭔가 의미 있어 보여. 알아. 근데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역사가 보여줬어. 이란 혁명 때 이란 시민들도 같은 생각이었어. 우리 종교의 가치가 나라를 이끌 거야. 1979년 이후 어떻게 됐어? 히잡 안 쓰면 잡혀가. 음악 틀면 잡혀가. 이슬람 믿는 사람도 충분히 경건하지 않으면 잡혀가. 당신의 신앙을 지키려다가 당신의 신앙이 감옥이 된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종교가 시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네가 하는 일상적인 행동이 다른 종교인에게는 범죄가 될 수 있어. 소고기 먹는 행위. 힌두교 율법에선 금지야. 돼지고기. 이슬람 율법에선 금지야. 모든 육식. 일부 불교와 자이나교에선 금지야. 만약 그 종교의 법이 나라의 법이 된다면 밥 먹는 행위가 범죄가 되는 거야. 이걸 해결할 방법은 하나야. 탄압 아니면 전쟁. 실제로 인도에서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소고기 먹었다는 이유로 무슬림을 폭행하고 린치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믿음 자체는 아름다워. 근데 그 믿음이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져. 하나, 강제 전도하지 마. 직장이든 학교든 공공장소든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포교하는 건 네 종교 자유가 아니야. 상대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거야. 둘, 비신자 혹은 학교나 직장 같은 공동체에서 종교적 행위 요구하지 마. 예배 시간 지키라고, 같이 식사 기도하라고, 복장 규정 따르라고 강요하는 건 그 사람한테 너도 우리 종교 따라와 하는 거야. 그건 공동체가 아니라 강압이야. 셋, 종교 행사는 네 연차, 휴가로 해결해. 명절도 아닌데 종교 행사 때문에 직장에 눈치 주거나 동료한테 부담 주는 건 개인 신앙이 아니라 직장 내 종교 강요야. 넷, 강단은 선거 유세장이 아니야. 정당 이름, 후보 이름 강단에서 외치거나 신도들 집회에 동원하는 건 이미 법 위반이야. 헌재가 합헌 판결로 못 박았어. 다섯, 네 가치관을 법으로 만들려 하지 마. 낙태, 동성혼, 음식, 복장. 네가 종교적으로 반대하는 건 네 권리야. 근데 그걸 법이나 제도로 다른 사람한테 강제하려는 순간 그건 신앙이 아니라 지배야. 여섯, 종교 집회는 정치 집회가 아니야. 사석에서 정치 얘기하는 건 자유야. 예배 중에 특정 정당, 후보 이름이 나오는 순간 그 집회는 종교 집회가 아니라 정치 집회가 된 거야. 이 여섯 가지만 지키면 아무도 네 믿음 건드리지 않아. 성직자에게 드리는 경고. 성직자 여러분, 지금 정치와 손잡으면 뭔가 얻는 것 같아. 신도들이 더 모이고 발언권이 생기고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 근데 이 길의 끝을 역사가 보여줬어. 세 가지 사례만 볼게. 중세 교황, 최강의 권력을 잡은 순간 무너졌어. 13세기 교황 이노첸시오 3세. 그는 교황이 세속 왕보다 위라고 선언했어. 유럽 전체가 교회 아래 있었어. 권력의 정점이었지. 근데 딱 100년도 안 지나서 어떻게 됐어? 1303년 프랑스 왕 필리프 4세가 보낸 병사들이 이탈리아 아나니에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를 습격해서 뺨을 때렸어. 교황이 일개 기사한테 뺨을 맞은 거야.
충격으로 한 달 뒤 사망. 그 이후 교황청은 프랑스 아비뇽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프랑스 왕의 소나귀에서 놀아났어. 역사가들이 이걸 뭐라고 불러? 교황의 바빌론 포로기. 세속 권력과 손잡는 순간 교회가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걸 역사가 증명한 거야. 사보나롤라, 신정정치의 최후. 1494년 이탈리아 피렌체, 수도사 사보나롤라가 권력을 잡았어. 그는 예언이 적중하면서 시민들한테 신의 도구로 추앙받았어. 처음엔 시민들이 환호했어. 그런데 강제 금욕주의가 쌓이고 쌓이자 4년 만에 시민들이 등을 돌렸어. 결말 1498년 사보나롤라는 이단으로 체포돼서 고문받고 자백하고 결국 바로 그 광장에서 화형당했어. 신의 이름으로 권력을 잡은 자가 신의 이름으로 불태워진 거야. 이란 신정국가가 된 이후 1979년 이란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이끌었을 때 이란 시민들은 열광했어. 드디어 우리 종교의 가치로 나라가 운영된다. 그게 46년 전 얘기야. 지금 이란 시민들이 성직자를 어떻게 봐?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사건 때 이란 시위대가 외친 구호가 뭐야? 성직자는 꺼져라. 수십 년 동안 종교 권력이 일상을 지배하고 감시하고 억압하자 이란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종교를 떠나는 나라가 됐어. 신앙으로 권력을 잡은 지도자가 결국 신앙의 무덤을 팠어. 히틀러, 교회를 이용했다가 교회도 함께 무너졌어. 1933년 히틀러가 독일 개신교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어. 교회를 보호해줄게. 대신 나치를 지지해줘. 독일 개신교 일부가 손을 잡았어. 이른바 독일 기독교인 운동, 제국교회야. 강단에서 나치 경례가 나오고 히틀러를 독일의 구원자라고 설교했어. 12년 뒤 독일은 폐허가 됐어. 협력하지 않았던 목사들인 보네퍼, 니출러는 감옥과 처형장으로 갔어. 교회는 나치 부역자라는 역사적 오명을 얻었어. 권력과 손잡은 교회는 권력과 함께 쓰레기통에 버려진 거야. 공통점이 뭐야? 권력을 잡은 성직자는 처음엔 환호를 받았어. 근데 결말은 전부 똑같아. 정치인들도 들어봐. 종교단체와 손잡으면 달콤해. 수만 명이 움직이고 표가 몰려오고 조직이 생겨. 근데 이 길의 끝을 역사가 보여줬어. 에르도안, 이슬람과 손잡고 민주주의를 팔았어. 2002년 터키, 에르도안이 처음 집권할 때 뭐라고 했어? 나는 세속주의를 믿는다.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그러면서 이슬람 보수 세력을 등에 업었어. 이슬람 유권자, 이슬람 단체, 이슬람 자본, 표가 몰렸어. 20년이 지난 지금 터키는 어때? 이슬람 표를 사서 집권했더니 결국 이슬람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를 잡아먹은 거야. 이란, 종교와 손잡으면 결국 종교가 모든 걸 가져가. 1979년 혁명 때 좌파, 민주주의 세력이 호메이니와 손잡았어. 같이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렸어. 그 이후 어떻게 됐어? 좌파는 숙청됐어. 민주주의 세력은 감옥 갔어. 혁명의 과실은 종교가 다 가져갔어. 당신은 표를 샀다고 생각했지. 근데 실제로는 팔린 거야. 공통점이 보여. 종교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은 정치인은 결국 두 가지 결말 중 하나야. 종교에 먹히거나 종교와 함께 몰락하거나. 국민들에게 하는 경고. 나는 종교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니까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야. 30년 전쟁 때 독일 평범한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냥 어느 날 마을에 군대가 들이닥쳤고 불이 났고 가족이 죽었어. 이란 혁명 때 평범한 시민들도 그냥 옆에 있었어. 어느 날 딸이 히잡 문제로 잡혀갔어. 민주주의는 스스로 굴러가지 않아. 매 순간 시민들이 지켜야 해. 지금까지 역사와 현실을 얘기했어. 근데 문제는 이거야.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말 이미 헌법에 써 있어.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딱 한 줄. 그게 전부야.
선언만 있고 집행이 없어. 이빨 없는 법은 선언이 아니라 장식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종교단체들은 특정 정당 집회에 버스를 대절하고 강단에서 특정 후보 이름을 외치고 조직원들에게 누구를 찍으라고 지시해. 그게 다 현행법 위반인데도 처벌이 없어. 왜? 법이 약하고 의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정책을 얘기할 거야. 해외에서 이미 작동하는 제도들이야. 종교 기반 정당, 정치단체 설립 금지, 정당법 개정, 특정 종교를 표방하거나 종교 교리를 강령의 핵심으로 삼는 정당, 만들 수 없도록 정당법을 개정해야 해. 헌법 제11조 1항이 이미 말하고 있어.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특정 종교의 이름 혹은 신념으로 설립된 정당은 특정 신자를 결집하고 비신자를 배제하는 구조를 만들어 이는 헌법 제11조의 종교에 의한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돼. 터키는 1997년 이슬람 기반 복지당을 헌법재판소가 해산시켰어. 프랑스는 1905년 라이시테법으로 국가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했어. 정당은 국가 권력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야. 거기에 종교 교리가 결합되는 순간 그 정당이 집권하면 교리가 곧 국법이 돼 그 입구를 막는 거야. 종교단체 정치자금 금지, 공식 집회 선거운동 금지 강화, 정치자금법 플러스 공직선거법 개정.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 이 정책 오해하지 마. 금지하는 건 딱 두 가지야. 하나, 예배, 미사, 법회, 그 강단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것. 둘, 헌금, 교비, 교단 명의로 특정 후보나 정당에 돈을 보내는 것. 허용하는 건 이거야. 목사가 개인 SNS에 정책을 올리는 것 돼. 카페에서 친구한테 나는 이 후보가 낫다고 생각해 하는 것 돼. 낙태법이나 복지 정책에 교회가 공식 입장 내는 것 돼. 구분서는 딱 하나야. 개인 자격 플러스 정책 이슈 허용, 조직 직무 플러스 특정 후보 금지. 한국헌법재판소도 2024년에 똑같이 선을 그었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단순 의견 표명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미국 존슨 수정안도 같은 원칙이야. 후보 지지는 금지, 정책 발언은 허용. 제한은 간단해. 정치자금법 위반하면 면세 자격 즉시 취소, 반복 위반하면 법인 허가 취소 플러스 형사 기소. 종교시설 내 선거운동 금지 처벌 강화, 공직선거법 강화.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종교시설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나 처벌이 약해 반복 위반이 발생해 벌금 5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같은 짓을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거야. 1차 위반 면세 자격 1년 정지, 2차 위반 법인 허가 취소, 플러스 형사 기소, 주도 성직자 공직 피선거권 5년 제한,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 처벌,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 방지법 강화. 이 도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식의 공식 발언은 헌법 제20조 위반이야. 징계 근거를 법에 명시해야 해. 프랑스는 공무원이 직무 중 종교적 발언을 하면 징계야.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 제도 정비, 종교법인법 민법 개정. 현재 한국에는 위법 행위를 저지른 종교단체를 해산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본은 종교법인법을 통해 법인 해산이 가능하며 실제 통일교에 적용되었어. 조직적 선거법 위반, 강제 헌금, 정치자금법 위반, 확정 판결.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해. 공교육 내 종교 중립 의무 강화, 교육기본법 개정. 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가르치거나 강요하는 건 헌법 제20조 위반이야. 교육기본법에 이를 명시해야 해. 프랑스는 1905년부터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금지했어. 이 정책들을 얘기하면 반드시 이런 말이 나와. 그건 종교의 자유 침해 아니냐? 아니야. 명확하게 선 긋자. 개인이 어떤 신을 믿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경전을 읽는지는
국가가 절대 간섭할 수 없어. 그건 내면의 영역이야. 하지만 조직적 자금을 동원해 특정 정치인을 당선시키고 그 정치인을 통해 교리를 법으로 만들려는 시도. 그건 더 이상 신앙이 아니야. 그건 권력 찬탈 시도야. 미국 연방대법원도, 프랑스 헌법재판소도, 일본 최고재판소도 이 선을 인정했어. 종교의 자유는 공동체의 자유를 파괴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야. 1648년 30년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유럽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 37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같은 싸움을 다시 하고 있어. 이란은 히잡 하나 때문에 22살 여성을 죽였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10만 명의 소녀가 교과서를 빼앗겼어. 한국에서는 수백억 원의 헌금이 정당 계좌로 흘러들어갔어. 이건 종교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야. 종교가 더 순수하게 존재하려면 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얘기야. 여기서 핵심 하나 짚고 갈게. 종교의 교리는 타협이 없어. 그게 교리의 본질이야. 신이 말씀하셨다면 그건 협상 대상이 아니야. 그 절대성이 신앙을 신앙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교리가 법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법은 시대가 바뀌면 바꿀 수 있어. 의회가 토론하고 시민이 투표하고 잘못되면 고칠 수 있어. 근데 교리는 달라. 교리는 인간이 고치는 게 아니야. 타협하는 게 아니야. 그 교리가 법이 되는 순간 그 사회에는 수정도 없고 반론도 없고 탈출도 없어. 이란이 그 증거야. 탈레반이 그 증거야. 법이 종교의 정치 침투를 막지 않으면 결국 가장 강한 종교 하나가 나머지 모두를 지배하게 돼.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이슬람이든 불교든 어느 종교든 마찬가지야. 교리가 법이 되는 순간 다른 믿음은 범죄가 돼. 지금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그 대가는 다음 세대가 치러.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이랑 공유 부탁해. 네 생각 댓글로 남겨줘. 다음 영상에서 봐.